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여기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하면은 참 그 당시 가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자, 21절 묻되 이 사람들이 보낸 이유는 이 예수 지금 요한이 침례를 베푼 요한이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이 의문난 것입니다. 뭔가 틀려. 분위기도 틀리고 말씀도 틀리고 참 생전 이스라엘 땅에 없던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야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냐?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랬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침례를 주는데 이 가운데 나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다. 요한은 이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어요. 자, 여러분 지도자들이 요한한테 이런 제사장, 레위 이런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느 때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세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인정합니까? 예,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때쯤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와서 침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저 침례를 베푸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골적으로 나는 아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이런 질문이 있은 그 다음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이튿날 그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에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과 예수는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도대체 상상도 못했어. 어려서 같이 놀았을까요? 어쩌면 같이 놀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그러니까 육촌이 되나?
이렇게 친척관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을 때 누굴 찾아가냐면 이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즉 지금 아기를 거의 할머니가 된 분이 아기를 임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동네에 나타나지 않고 밤에 집에 숨어 있었어. 그를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 했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때 침례 요한에게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베드로의 형이 되는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의 형이 되는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형제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사실 침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그 두 제자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긴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라는 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화하고선 그 대화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1장 계속 보면은, 자, 40절 보세요.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예요?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뭘 확신했어요? 메시아라. 그리고 야고보도 메시아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요한에게,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자, 여기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자, 41절 제가 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예요? 안드레의 형제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게바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 등장해 나옵니다. 자, 그 다음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갈릴리에서 또 만납니다. 이들은 전부 다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느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빌립은 아무 질문도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만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 아주 절친이 있었어. 그것이 4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즉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숙이를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네? 나다나엘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빌립의 친구, 그래서 첫 번 6명의 제자가 하루 이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6명의 제자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기다리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던 사람에게 따르라면 따를까요? 의미가 없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움직임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참 예수님과 같이 아주 엄청난 제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을 동력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세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식 속에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는 것과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날 것인가? 누가 만날까요?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로부터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3년, 정확하게는 한 3년 5개월 정도 흐른 다음의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있었던 스토리 이야기가 13장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부터 13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지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같이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한 슬픈 스토리가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참 거의 그저 공식적으로 배반하고 나가는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떠나고 이제 11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17장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말씀, 그 뭐라고 하지? 유언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 예수 안만 봐도. 그래서 이 말씀, 야, 내가 가는데 갔다가 분명히 다시 와. 하여튼 제자들은 듣고선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멍멍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 그 도마라는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많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좀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가길 원한다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빌립이 같이 있었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 당신 항상 아버지 했는데 그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너 나 몰라? 그래서 뭐예요?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제자들 머릿속에 팍 들어갔어요. 이것이 입력됐어요. 그 순간? 안 됐어. 그때 계속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로 갑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한테?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또 누구 안에? 내 안에. 근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무엇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자, 예수님의 행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3년 이상 다니면서 뭐예요? 물이 뭐가 되는 기적?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죽게 된 병자가 낫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 머릿속에 가장 생생하게 남은 기적 중에 뭐가 있었을까? 또 5개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장정, 남자, 거기 있던 남자 숫자만 5,000명. 그냥 10,000여 명을 먹인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릴까?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죽기 전에 아마, 그때 내가 이걸 봤어. 그 손자들에게 내가 이걸 봤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아. 한 것을 내가 직접 보았잖아. 근데 이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 15장 갑시다. 요한복음 15장에 15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이것도 지금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살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 나와 같이 있는 자는 산 자고 나를 떠난 자는 어떤 자나? 죽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제 기억으로 종교란이 있잖아요. 무슨 뭐 서류할 때 무슨 종교. 그럼 거기다 뭐예요? 기독교, 무슨 교, 불교 뭐 이거 쓰잖아요. 유교 이런 거 쓰잖아요. 한국에 유명한 게 뭐예요? 불교, 유교, 기독교 세 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 석가모니 떠난다고 죽어요? 아니. 유교, 예? 그것 떠나서 죽는 거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설교문에 하시는 말씀드려요. 자, 그러시면서 자 4절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 물리학적 아주 요새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증명해서 뭐예요? 노벨상을 받은 2020년 전 22년에 있었던 아주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 무엇을 증거한 것이냐면 모든 것은 그 전까지 아인슈타인의 그 발견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다? 빛의 속도다 하고 배워왔는데 그런데 뭔가 그거보다도 더 빨리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 당시 그냥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의 속도까지는 그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가 얼마큼 빠르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래서 지구를 매요? 우리 그렇게 30만 킬로를 기억 못해도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기억하세요? 1초에? 7바퀴 반? 7바퀴만 돌아요? 반. 아, 맞아. 7바퀴 반을 똑딱 하는 소에 빛을 벌써 거기, 이렇게, 그게 킬로수 30만 킬로입니다. 29만 9천 분, 이렇게 거의 30만 킬로를 가. 근데,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그것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뭔지 증명을 못했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근데 그것이 2년 전에 증거가 됐어. 그게 양자 얽힘. 이것이 이렇게 얽혀지면은 다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있다고 해도 달에서 나와 예수님과 얽혀 있어. 두 물체가 얽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면 이것도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야.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야. 같은 시간에. 그것이 달에 있든 해에 있든 어떤 거리든 상관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될 때? 하나의 얽힘이 될 때, 하나로. 자, 그 자체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얽혀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같은 시간에 움직인다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이 지금 물리학, 양자 얽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나. 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시면서 너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가 우리가 어디 하나,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얽혔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돼? 내가 하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죄가 도말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누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양자 얽힘의 그 과학이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2000년 후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뭐예요? 있는 것이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절. 자,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첫 언약은 언제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한 언약. 네? 시내산에서 한 언약입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 361페이지입니다. 시라소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배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성소는 뭐 하시는 곳이에요?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 하면 십계명이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그들이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틀에 이게 좀 있어야지 이게 컨트롤이 된달까? 이런 룰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룰은 사람들 간의 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룰을 만들어 주셨어. 근데 오늘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태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어느 날 베풀었어요? 안식일날 베푸니까, 야, 당신 십계명을 어긴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적은 기적인데 한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십계명 모세가 받은 언약을 뭐예요? 하나의 표면적인 룰, 법으로만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성소를 얘기하는데 성소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특별히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어? 십계명 보고달라고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성소를? 권사님, 왜 성소를 왜 만들으셨어? 네? 하나님께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했어. 같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 곱게 있었는데 속죄일은 어디 가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리는가? 바로 언약궤 앞에 가서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내 죄가 도말되었다는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 성소는 뭐예요? 속죄.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속죄가 없으면 여러분 십계명만 주고 속죄 방법을 주지 않으면 그거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거 죽이지. 율법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 지킬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 우리 좀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씀도 해야 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야.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셔서 너 대신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그 말씀이 율법.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난다. 이것이 뭐예요? 성소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뭐가 도마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도마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살아있는 것이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보통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 권리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돼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그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것이 나와 지금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예? 그래서 자, 죄하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좀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우리 15장 봤었는데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14장, 15장하고 16장을 그대로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16장 9절.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뭐예요? 나를 뭐가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자, 여러분, 죄는 믿지 않는 것이야. 죄는 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야. 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말이죠. 이게 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석가모니 따르는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 따르는 선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다? 나를 믿지 않아. 야, 왜 유태인들이 하도 율법 어기는 것이 죄다 하고서 그냥 그것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유태인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야, 죄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너희들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망 가운데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뭐예요? 죄가 도말되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자, 하나님의 영역에는 시간, 공간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아무 때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도가 뭐예요? 지금 나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물리학이 그것을 증명했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그냥 얽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가 얽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누구의 앞에 앉아 있다?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좌에서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극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좀 기쁨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역에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나의 죄도 다 없애주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어.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 살아생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거의 참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것보다도 내가 언제까지 살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